오늘 본문은 팔복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욕구이고 가장 강력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백버의 우리 청년들은 배고픔을 아십니까? 목마름 아시나요? 저는 어릴 때 줄여본 적이 없고 저도 배고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세대는 아니죠, 제가. 그런데 군대를 가봤더니 줄이고 목마르다는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 욕구인가 제가 군대에 가서 알았습니다. 훈련병 시기절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정말로 버리려고 내어놓은 그 짬밥들 지나가면서 손으로 움켜서 이렇게 급히 먹어보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 지금도 이제 군대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에서의 그 초코파이의 위력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간 지 한 3주쯤 되었을 때 군대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 초코파이의 위력은 평생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한 청년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평소에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조차도 종교 활동을 만들게 하는 게 이 초코파이의 힘이죠. 대단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게 초코파이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종교 활동을 다녀온 이 훈련병들 사이에서 어느 종교가 가장 좋은 종교인가 그 평가를 뭐로 할까요? 초코파이로 하는 거죠. 몇 개 주더냐? 절에 갔더니 안 주더라. 교회 갔더니 하나 주더라. 성당에 갔더니 2개 주더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종교 활동 시간은 다 어디로 몰릴까요? 성당으로 가는 겁니다. 평소에 교회를 잘 다니던 친구까지도 성당 탐방이라는 명목 아래 세상에 그 초코파이 하나 그게 뭐라고, 그 초코파이 때문에 내무실에서 싸움도 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그거 까먹기도 하고, 그 초코파이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군대 안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욕구는 훈련병이 초코파이 먹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욕구입니다. 군인이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하는 이 욕구는 군대를 제대함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야, 나는 평생 초코파이만 먹고 살아야지, 그런 군인이 있습니까? 제대하고 나면 먹을 게 천지인데요. 사람은 그때마다 그 환경에 따라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거죠. 뭐 하나 해결되었다고 해서 내가 평생 그것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사람의 욕구와 욕망과 그리고 이 만족은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순간뿐이죠. 그래서 잠언 30장 15절에 사람의 욕망과 욕구와 이 사람의 만족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느니라. 거머리는 족한 줄 모르고 끊임없이 다오다오 하는데, 사람의 이 욕망, 사람의 이 욕구, 사람의 이 만족은 마치 거머리와 같다는 거죠. 절대로 만족함이 없고 끊임없이 다오 이거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고 욕구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악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2가지 악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원죄 2가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었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기가 싫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신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약속에 따라 사람을 하나님 곁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이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죽음 가운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채 태어났다라고 하는 원죄입니다. 첫 번째 악이죠. 두 번째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웅덩이를 파서 열심히 저장하며 채워 넣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판 웅덩이는 전부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나의 이 목마름과 나의 이 배고픔을 아무리 채워 넣으려고 해도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나요? 이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사람은 배부를 수가 없고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죠.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람의 욕구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훈련병일 때 초코파이가 먹고 싶지, 자대 배치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초코파이가 아니라 휴가 가고 싶은 게 최고의 소원이고, 휴가 다녀오면 이제 빨리 제대하는 게 소원이고, 우리의 사람의 욕구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욕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늘 항상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의만 구하며 목말라 하고 그랬나요?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화가 나도 벌컥벌컥하지 언제 우리가 의를 붙잡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 보았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팔복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팔복은 성도가 지켜내야 하는, 성도가 이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윤리, 도덕, 기준, 성도의 성도됨, 이런 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팔복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뭔가 모순적인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계속 충돌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나의 이야기로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견해가 항상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회를 보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온통 부조리로 가득하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이 시대의 부조리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이렇게 사회의 악함과 부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사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시대만큼 부조리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들고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당시 로마처럼 음란하고 타락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이 사회의 부조리를 외치면서, 이 악함을 외치면서 세상과 싸웠나요?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성경 들고 이러고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은 원래 악하고 원래 부조리하고, 이 세상은 원래 죄가 가득하고, 이 세상은 원래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어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땅입니다. 격리된 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땅,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땅.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땅, 우리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지옥입니다. 지옥이 부조리하고 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 세상을 뭐라고 하나요?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게헨나,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 무슨 뜻인가요?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자리자리마다 뭐 전했나요? 사회 정의를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타파해야 됩니다. 이런 거 예수님 전하셨습니까? 아니죠. 지옥은 그렇게 해서 바뀌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지옥은 무슨 답이 있는 곳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자리마다 사회의 부조리를 타파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은 없어지는 땅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고,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녹고.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이 땅은 불에 타고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왜 불심판으로 활활 타오르나요? 지옥이라서 그렇습니다. 부조리가 가득하고 악한데 이런 땅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 정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누구나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공정한 대가를 받으며 사는 것,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와 자격과 조건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사회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고, 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결국 우리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지옥이지만 우리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보자, 노력한 만큼 잘 살아보자, 남부럽지 않게 한번 이 땅에서 살아보자, 이 이야기를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야 되고 악함과 싸워야 하고 소리를 내서 아닌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으로 성도들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이 지옥에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기의 욕망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이야기죠. 이 땅에서 너무나 잘 살고 싶어하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하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의 주장이고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한 분들이 계시죠. 이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에 좀 거슬릴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은 그 어떤 모양으로 가져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강력한 욕구와 의지, 그 마음의 소원,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가르침은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가게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 함께 하십시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모두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너무너무 소원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가르치면 오늘날 성도는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을 다 지켜낸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데 계속 이걸 나의 이야기로 착각하고 내가 의에 줄여야 하고 내가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점점 멀리 멀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성경에 있어서 흠이 없도록 지켜냈던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질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는,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는, 오늘 우리가 갈망하는 그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점점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다가가는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만 우리는 그냥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보다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목요일 날 한 집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요즘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기는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망에 걸리기는 하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 선택하고 나를 위해 결정하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제가 보다 더 나은 사람, 보다 발전한 사람, 보다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 나은 사람, 보다 발전되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대를 애초에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결국엔 뭘 하든 나 중심으로 결정하고 앉아있는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이사야 64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6절 한번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들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인가요? 구약의 역사상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낸 모든 의는 다 더러운 옷입니다. 쉽게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서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되어지고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8절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오니 여호와여 우리에게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화내지 마십시오. 구하오니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한들 우리가 추구해서 만들어낸 모든 의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습니다. 진흙이라는 이야기,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이라는 말은 땅에 오염되고 더러운 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는 원래 이렇게 더러운 흙탕 진흙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가 이런 땅에 티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해도 나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존재이지 무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존재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를 않겠다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14절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라는 말은 진흙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때 빼고 광내도 우리는 땅의 진흙, 여러분 진흙 더러운 거 아시죠? 진흙에 지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로끼리는 아무리 닦아서 삐까번쩍하게 나를 만들어 놔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러운 먼지, 진흙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체질, 나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너의 지은 죄대로 내가 너를 탓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슨 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의를 너무너무나 갈망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듣고 이제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이 본성과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너와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믿음 넣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 보셨습니까? 어떤 의에 줄이고 어떤 의에 목말라 해 보셨나요?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했던 건 전부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전부 이생의 자랑거리들입니다. 우린 여기에 줄이고 목말라 했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런 내가 지은 죄를 따라 나에게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 넣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시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20절 율법의 행위로, 지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신구약 성경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율법으로는, 성경으로는 뭐를 깨달을 뿐인가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틀림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잘 지켜서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렇게 닮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너 의롭구나, 참으로 너 대단하구나, 잘했구나 칭찬받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누구신가요?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의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의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그 더 나은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우리의 의는 아무리 잘해도 바리새인의 의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오셨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의, 구원받는 의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전부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지, 아니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니? 왜 의에 줄이지 않니? 왜 의에 목마르지 않니? 하나님께서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이 죄에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 땅은 더 이상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의를 행한다고, 자기끼리는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점점 더 자신들이 더러워질 뿐입니다. 구약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언제나 출애굽기, 광야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내내 줄이고 목말라 했죠.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원망을 했죠. 먹을 게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줄임과 목마름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의 육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적인 욕구들, 줄임을 해결해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영의 나라 사모하지 않고 이 심판받아 없어질, 불타 없어질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길만 바라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애통해 하시며 정말로 이 땅에 의가 없음을 알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신 분 누구뿐이신가요? 하나님뿐이십니다. 저 죄에 사로잡힌, 저 어둠과 그 권세에 사로잡힌 저 백성들을 보면서 줄이고 목말라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는 복이 있나니 예수 믿는 자는 배가 부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배부릅니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닙니다. 그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이시지,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사모하니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팔복의 앞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우리 여기는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 믿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3절의 이야기입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누가 애통하는 자인가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저는 정말 거머리와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다오다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세상에 잘 살고 싶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고 정말 열심히 나를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제 압니다. 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진흙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때 빼고 광대도 저는 진흙인 거 주님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죄인인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한 주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러고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산상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수님 앞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누군가요? 문둥병자죠. 문둥병자가 튀어나와 하나님, 예수님, 저는 정말 문둥병자입니다. 주의 살과 피로 저를 먹여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자꾸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는가 너희는 생각해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우리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보자,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 보자.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이 되어 보려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짓밟고 그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답게 살아야죠. 성도답게 산다라는 말은 곧 예수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도답게 사는 것이 내가 나의 의지와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말은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인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진흙에 지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산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끝이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성도답게 산다는 말은 예수님 믿고 산다는 뜻이고, 예수님 믿고 산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 믿기 전엔 내가 살았습니다. 나의 욕망이 살았고, 나의 요구가 살았고,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이 살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고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결단을 하고 어떻게 다짐을 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각오를 다짐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요. 죽은 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 닮아가자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요. 안 죽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에게서 자기 의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이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에 그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저의 입술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모습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진흙인 거 아시죠? 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저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삽니다. 예수님과 물으며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묵상을 안 할 수가 없고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니까요. 이게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뜻이고 성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꾸만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됩니까? 죽었다는 것이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아직 나는 예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십시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답게 사는 모습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입는 거죠. 새로운 사람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사람이시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 새 사람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때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수동태입니다. 내가 입겠다고 해서 입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셔야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새 사람이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줄이고 이 세상에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런 저에게 새 사람으로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길 원합니다. 저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 오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의가 있는데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나요?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줄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끝이 나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 어려운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의 비밀이 오늘 풀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이걸 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너희는 언제나 항상 먼저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예수,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예수를 믿으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래 우리 뭔가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예수 믿으며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 말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리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믿으십시오. 이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시옵소서. 이 부활의 신앙, 이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